목회사회학연구소가 세미나를 열어 중형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고민해본 교회 개혁의 길, 평신도들과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평신도 신학강좌에 참여해 공부하는 평신도들을 만나봤습니다. 다니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자는 취지로 시작된 서울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다니엘 기도회에는 9,700여 개 교회가 동참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백석대학교가 각각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 속에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회의 위기가 작은 교회를 넘어 중형 교회로 넘어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회사회학연구소가 세미나를 열어 중형 교회의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할 때 대부분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중형 교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도움을 받아 출석교인 3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중형교회 25개를 선정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혁혁한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이거 조사하고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종을 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중형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성장한 중형교회들은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서울 부도심이나 수도권에 위치해 주택가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교회 안팎의 문제들로 인해 중형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형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온 미자립교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형교회가 무너지면 중형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은 교회, 노천교회, 그다음에 교계 단체들 이런 데들이 함께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한 교회가 무너지면 작은 교회, 주변 단체 이런 데들이 평균 한 50개 정도는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목회사회학연구소는 중형교회들이 겪는 위기의 외적 요인으로 구도심 공동화와 노령화를 지목했습니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이 남발했고 무려 331개 지역이 지정됐지만 공약이 모두 지켜지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떠나면서 교인 수가 급감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젊은 층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한 교인들이 헌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점은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 뭐냐면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교회가 보수화되어졌다. 정치적으로나 뭐 신학적으로나 신앙생활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화가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빨리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중형교회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적 요인으로는 원활하지 못한 리더십 교체 문제 등이 지목됐습니다. 은퇴 목회자 처우 문제와 후임 목회자 청빙 문제, 후임 목회자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형교회들이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는 각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란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면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교회의 개혁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평신도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데요.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고민해본 교회 개혁의 길, 평신도들과 그 해답을 모색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강의에 집중하는 한명석 집사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고 목회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줄 알았던 한 집사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평신도 강좌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편협된 생각,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생각들, 그다음에 이해들, 또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평신도 강자인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세속 성자 수요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양미경 씨. 신앙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의 문화에 회의감이 들었던 양 씨는 신학교육 장소를 찾던 중 청어람 아카데미를 만났습니다. 저는 신학이라는 게 평신도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일반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스스로 신학적 소양을 쌓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고민하는 평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데에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깨어있지 못한 이유도 한 몫을 차지한다며 평신도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동안 정말 평신도들이 정말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고 제대로 질문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저항해야 됐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버리고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만든 데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는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 비추어 꼼꼼하게 따져보는 평신도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의 개혁은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회 각계 원로들이 오늘 한반도 비핵 평화와 전쟁 반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정치, 사회 원로들은 북한의 핵은 한반도의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근본적 위협인 만큼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및과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 행동을 반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에도 한반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 전 모든 교인이 성경 인물인 다니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자는 취지로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는 2013년부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기도회로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9,700여 개 교회가 함께합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 오륜교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실황은 국내외 9,734개 교회에 중계돼 34만여 명이 동시에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장정에 참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스타트를 끄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초교파로 진행되는 기도회를 통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재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1만여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평양의 부흥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공동 기도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21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는 각계 전문가 19명이 초청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특히 18일에는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지난 8월에 석방된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을 주제로 생생한 간증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기도회 참석자들은 매일 저녁 사랑의 헌금을 모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첫날 사랑의 헌금은 복합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0개월 시온 양에게 전달됐습니다. 2017 다니엘 기도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국교회 도움의 손길도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백석대가 오늘 각각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맛깔스런 빨간 양념에 잘 절인 배추를 버무리면 한켠에서는 맛있게 담근 김치를 상자에 담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올해로 3년째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7,000kg의 김장김치를 노숙인 지원센터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매년 김장 나눔을 해온 두 학교는 이번에는 천안시 복지재단과 천안 문치과병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김장을 담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올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0kg짜리 500박스의 김장을 담가 지역 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몸도 아픈데 내가 김장을 못 해가지고 걱정했지만 해마다 김치를 해줘가지고 잘 먹고 은지하고서는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맛있는 사랑 나눔이 다가오는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단국대학교가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한 이들을 위해 제정한 범은상 첫 수상자로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이 수상했습니다. 오늘 단국대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수상한 장종현 총장은 단국인으로서 모교와 교육계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로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국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교 공동 설립자 부부인 독립운동가 장형 선생과 조희재 여사를 기리기 위해 범은상을 제정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사회공헌에 더욱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덕영 대표는 기념사에서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고비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가정과 국가, 세계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날 히스토리 캠퍼스라는 이름의 기독교 박물관 준공 기념식도 열었습니다. 히스토리 캠퍼스에는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된 과정과 CBS가 다음 세대와 함께 제작한 암송 성경 영상 등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인천 숭의교회와 주식회사 좋은 약속, CBS가 공동으로 청각장애인 보청기 공급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인천 숭의교회에서 보청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실무를 담당할 주식회사 좋은 약속 측은 보청기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청각장애인 개인당 100만 원 이상의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차액 부담 없이 보청기를 구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청각장애인들은 인천 숭의교회로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 보청기를 전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와 올림픽 선교를 위한 D-100일 연합성회가 지난 1일까지 나흘 동안 강릉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봉사단 동계 특위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연합성회에는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 세회된교회 소강성 목사,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집회 기간에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선교 전략 세미나 및 실제 훈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개원 58주년 기념 원주 지역 목회자 부부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는 감리회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이 강사로 나서 설교자는 자신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삶으로 보여지는 신뢰가 설교의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도와 교회 정착을 돕기 위한 세미나가 전국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목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 주강사로 나선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는 지하에서 50명이 모이던 교회가 6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담임 목사부터 전도 특공대 대장이 되어 쉬지 말고 전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CBS가 마련한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청주 CBS 가을음악회에는 인기 가수 홍경민, 이상우, 박혜경이 출연해 히트곡을 열창하며 추억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예장통합 대전노회가 제131회 정기노회를 열고 금산 제1장로교회 양승백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노회 여러 가지 어둠의 현장, 힘들어한 현장까지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발로 찾아다니면서 잘 섬기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한빛감리교회가 서울 상동감리교회 서철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10월 다락방 기도회를 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 강하게 부는 등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